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꿈, 곧 비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갈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죠. 인생의 목적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꿈,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목적과 목표를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 꿈이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주고 그 목적과 목표와 이 꿈이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다시 일어설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네 집 개가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부르짖고 있더라 이렇게 썼어요. 우는 걸 가지고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동물은 비전이라고 해야 내가 먹을 걸 뭘 얻어 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부분과 모든 부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꿈이 없는 사람,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자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낙심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대어 이것을 넘어가고 싶어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나 꿈을 잃어가는 사람은,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표와 목적을 상실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고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방황하게 돼서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게 되곤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자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가와 있지요. 나 혼자 죽기가 못해서 남도 죽이는 묻지마 사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요? 아니요. 전 세계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비전을 세우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일찍이 갈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꿈이 됐고 이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던 이 우상을 파는 집의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곧 가뭄에 의해 애국으로 갔다 오고 이러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지내고 완벽하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대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자 야곱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그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에 대해 그 대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가뭄과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정착하게 된 초기에는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을 기근에서 건져준 이 요셉 때문에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에 굉장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큰 무리를 이루어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시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하고 노역까지 시키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분별하여 아들일 경우에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점점 극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려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 그들을 구출해 내라. 왜?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히 내게 도착했어, 내게 달하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80여 년이나 준비해 두신 모세를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여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지만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이 그냥 후다닥 건너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바닷가에 다 몰아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불기둥을 세워서 군대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는 바닷물을 그냥 둔 겁니다. 백성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나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 가르실 거 일찍 가르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죠. 그것만인가요?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목마름에 아우성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눈앞에 환히 보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이 민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헌금이요?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둘로 갈라집니다. 긍정적인 2사람과 부정적인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갈라진 겁니다. 야, 정말 그렇다면 고맙고 감사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의 수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죽었다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들은 구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구분될 겁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이미 구분되어 결정되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 이 두 종류로 확실히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믿음이 없던 광야 1세대,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40년의 세월을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를 돌게 하고 그 사이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과 광야 2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쉽게 그 땅에 들어간 것인가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전쟁이란 부담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싸우지 않고 차지하고 싶어 했던 땅들을 갖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니, 전쟁하지 않고 그냥 얻겠다고? 아니야. 내가 그렇게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주지 않아. 왜? 너희가 싸워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게 인도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아니, 내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 주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2가지만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갖거나 그 믿음이 성장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고 아니면 믿음이 작으면 성장하여 크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그리고 쉽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좀 더 쉽고 좀 더 빨리 편안하게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고 금수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이방인들처럼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것임을 본인이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가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없습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정말로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해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 믿음을 더 키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기다린 25년 그 인내의 긴 세월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주를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라고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기록한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여건들이 바랄 수 없는 여건인데 그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소망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갖게 되고 사라는 잉태되자마자 자신의 삶의 전체가 바뀌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죠.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사라처럼 믿음을 세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응답을 받으면서도 그저 이기적으로 응답을 받은 거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제발 동방의 가족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팔려간 후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마친 후에야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배반을 몇 차례나 겪지요. 그리고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 오랜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시련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혹 아픔을 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겪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 많은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다짐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믿음을 세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삶의 변화를 위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편안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까지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죄를 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거기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고 많은 시련을 겪고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있으면서 애굽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금은 보석을 즐겨하고 남녀 간의 이 잘못된 삶이 전체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습관이 배어 있어서 늘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홍해를 놓고도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상을 섬겨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 홍해를 건너는 후의 삶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모두는 죽고 말았습니다. 제발 동광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제발 세상에 손 흔들며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안고 있는 주님 안에 여러분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좋은 환경은 죄만 더 짓게 될 것이고 더욱 빨리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지옥을 향해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우리의 환경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내 문 앞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여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 처갓집은 철저한 샤머니즘의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철저한 샤머니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처갓집에 갔을 때 온 집안이 부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막내 처남이자 차성환 목사가 누나 따라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집안을 감싸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버님, 어머님까지 열정의 신앙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아버님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 바뀌게 된 거죠. 실은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우리 집사람에게 그리고 막내 처남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 오는 것, 여름학교 교사를 하는 것, 수많은 아픔들을 그리고 수많은 이 견제를 받으며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거죠.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동강의 가족 여러분, 혹 아픔과 시련이 오더라도 제발 감사와 인내와 기대가 가득한 기도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가득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